이 유다, 오늘 설교 제목이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인데요. 유다라고 하는 이름은 누가 지었죠? 어머니 레아가 지어 주었어요. 이 레아는 야곱의 아내이긴 했습니다마는 라헬, 여동생인 라헬에 비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뒤떨어졌습니다. 우선 시력이 그렇게 나빴고 체력도 건강도 나이를 따라갈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미모라든지 여성으로서의 매력이라든지, 특별히 이제 결혼했지만은 남편의 사랑이 라헬에게는 뭐 넘치도록 불같은 남편의 사랑이 부어졌지만은 레아는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뭐 단 한 번이라도 남편으로부터 제대로 뜨거운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이 레아. 근데 이 레아가 이제 결혼을 하고 살아가는 동안에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건 내가 어떤 외모를 가지고 어떤 아름다움과 또 매력을 가졌는지, 건강을 가졌는지, 또 남편이 나를 어느 정도로 사랑해 주는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이게 작동하고 있다고 하는 걸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든 조건을 다 갖춘, 그렇게 빼어난 아름다움과 매력을 가진 라헬은 임신이 안 돼요. 남편이 그렇게 사랑하는데도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레아는 7남매를 낳았어요. 내리 7남매를. 아들 6에 딸 하나, 7남매를 낳았어요. 그 중에서 이제 이 유다를 낳을 때였습니다. 유다를 임신해서 낳을 무렵에 이제 이게 영의 감동하심이죠. 성령의 감동하심이에요. 내가 뭐 예쁜 것도 없고 특별한 여성으로서의 매력도 없고 건강도 약하고 시력도 약하고 남편이 나에게 전혀 관심조차도 뭐 뜨거운 사랑 한번 내가 받아보지 못했지만은 그걸로서 인생이 판결이 나는 게 아니네.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있네. 라헬은 지금 임신 한번 못 해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7남매가 태어나게 해주셨고, 특별히 유다를 임신해서 이제 그 출산하게 됐을 때는 하나님께서 막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오늘 성가대 찬송시처럼 주님을 찬양하리라. 이런 울림이 깊은 속에서부터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막 계속해서 메아리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을 유다라고 지었어요. 뭐라고 지었다고요? 유다. 찬양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주님을 찬양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내가 여호와를 이제는 찬양하리라. 왜? 나는 이전에 생각지 못한 걸 생각하게 됐고 이전에 누구도 보지 못한 걸 보게 되는데, 오히려 내가 몸이 약한 것 때문에, 시력이 좋지 않은 것 때문에, 특별한 여성으로서의 미모나 매력이 없는 것 때문에,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것 때문에 오히려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내가 있게 됐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유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이 작동하기 시작하니까 다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신체적인 연약함, 시력에 취약한 약점, 여성으로서의 미모, 아름다움,
남편의 사랑받지 못하는 거, 그런 것들을 능히 극복하고 막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을 찬양하리라,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졌다고요? 유다. 그래서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기억할 때마다, 부를 때마다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거죠. 다는 아니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일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배우자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게 중요해요. 그것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가끔씩 보면은 드물기는 해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주 여성으로서 결정적인 결함이 있었어요. 자기 나이 90세, 남편 나이 100세가 다 돼가는데 임신을 한 번도 못 해봤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가 임신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를 낳았어요. 그때 심정을 창세기 21장 6절에서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과 웃음, 세상 사람들로부터 얻어낼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웃음, 이 웃음이 막 속에서부터 생각만 해도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이 웃음. 그래서 이름을 웃음이라는 뜻의 이삭이라고 지었어요. 그도 깨달았어요. 이 세상에는 어떤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작동하고 있구나. 네. 오늘 저는 이제 이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인데, 이 유다와 다말을 중심으로 그런 하나님, 물론 다는 아닙니다. 그러나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일평생을 살고 가는 동안 하늘이 있듯이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 이걸 경험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위대하신 다스리심과 그런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인도하심 속에서 평생을 승리한 사람,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유다와 다말이었다. 이렇게. 어떻게 유다는 보이지 않는, 우리 육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위대한 다스리심, 그 하나님의 아름답고 선하신 인도하심 속에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평생을 살아낼 수 있었을까? 네. 오늘 창세기 44장 9절에 보면 이제 형제들이 그 양식이 다 바닥에 나가지고 애굽에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두 번째 내려갔던 사건을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그때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그 동행 중에 있는 자기 친어머니 라헬의 이제 소생인 자기의 친동생이죠. 형제 낳는데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그 동생이 그 중에 있다는 것을 딱 확인을 하고 그 동생을 그 가나안 땅으로 안 보내고 자기 곁에 두기로 마음에 결심을 딱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제 총리, 이 애굽의 총리 이 요셉을 만나고 이제 고향으로 가기 위해서 출발할 때였는데 거기 총리의 청지기 한 사람이 급하게 달려와요. 병거를 타고 달려왔겠죠. 딱 세웁니다. 세워놓고 말합니다. 우리 주인 나리께서 그대들을 그렇게 환대하고 그렇게 대접을 잘했는데 이렇게 보답을 해서 해야 되겠는가? 왜 우리 주인이 아끼는 은잔을 가지고 갔는가? 막 꾸짖습니다. 그 형제들이 막
막 화를 내면서 얘기하죠. 우리 그런 사람 아니다. 만일 우리 중에 정말 그 은잔을 훔친 자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본인은 죽어마땅하고,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당신의 주인의 그 총리의 종, 노예가 되겠다. 거기서 맹세를 했어요. 그럼 너희 말대로 해라. 이렇게 청지기가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짐을 지금 좀 검사를 하겠다고, 조사를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가방 다 끌어놓고, 그 다음에 곡식자루 다 열어놓고, 이제 마지부터 시작해서 루벤부터 시작해서 쭉 조사를 해가는데 진짜 은장이 나온 거예요. 누구 쌀자루에서 은장이 나왔나? 베냐민 쌀자루에서 은장이 나왔어요. 그대로 압송됐죠. 그 형제들이 다 압송됐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끌려갔어요. 거기 가서 다 꿀 엎드려가지고 고개를 못 들어요. 이 고대에는 이 절도죄가 엄청난 죄였거든요. 그것도 다른 사람의 물건이 아니고, 길 가는 사람 물건이 아니고, 자기들을 그렇게 환대해준 총리의 아끼는 은잔을 도둑질을 했으니까요. 아무도 고개를 못 들어요. 그때였어요. 그때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제 형제들 중에서 유다가 머리를 들고 애굽의 총리를 이렇게 딱 바라보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16절에 있는 말씀 보면 유다가 보통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대로 두면은 은잔이 발견된, 그래서 은잔을 훔친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아야 되죠? 죽어야 돼요. 은잔이 발견이 되면은 그 사람은 죽는다. 자기들 입으로 다 약속하고 맹세했거든요. 그럼 그렇게 너희 말대로 하라고 청지기가 확인한 바가 있고, 그러니까 유다가 이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베냐민을 이복 동생이에요. 근데 뭐라고 말하는 거 하면 여기 16절을 천천히 보면 우리라고 하는 말이 4번 나오고요. 또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다 이것까지 다 합치면 6번, 그러니까 한 절에 우리라는 말이 6번 나와요. 이 죄값을 한 개인 베냐민에게 물어서 베냐민을 죽이면 안 되고, 이 죄값을 우리 모두에게 지워달라는 거예요. 그런 논리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에 이 은잔이 발견되는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 그 말은 쏙 뽑아버리고 유다가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 모두가 주인인 당신의 종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듣고 있던 그 총리가 그렇게 말해요. 다 그럴 필요는 없고, 이 은잔이 발견된 사람만 내 곁에서 종 노릇하면 된다. 내 노예가 되면 된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편안한 마음으로 아버지가 계신 고향에 돌아가가지고 잘 지내라. 그렇게 답을 해주었어요. 그럼 보통 사람들 같으면 야, 참 총리가 후덕하네.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다른 형제들은. 근데 유다는 달랐어요. 우리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벌떡 일어나더니 유다가 총리 곁으로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노하지 마십시오. 제가 주인님을 함부로 대하는 게 아니고 정말 공경하고 바로와 같이 존경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44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만일 베냐민을 여기 놔두고 자기들만 고향으로 돌아가서 아버지를 만나게 되면은 지금 고향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지금 유다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 막내 아들의 생명과 아버지의 생명은 하나로 결탁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 누구를 사랑했죠? 아내들 중에서 라헬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20여 년 전에 없어져 버렸어요. 그 막내가 하나 있는데 그가 바로 베냐민이에요.
근데 베냐민마저 없어지게 되면은 이 요셉이 없어졌을 때를 유다는 너무 생생하게 기억하죠.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만일에 이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는다? 아버지 돌아가죠. 아버지 돌아가죠. 큰 재앙이 닥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말 겁니다. 이 얘기를 반복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뭔가 하면은 저의 간절한 부탁은 우리 아버지가 살아나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베냐민이 죽음을 면하게 된 것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는 아버지 누구를 살리려고? 야곱을 살리려고. 제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주인님 곁에서 종살이 노예살이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베냐민을 아버지 곁으로 돌아가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 아버지가 꼭 이 슬픔을 극복하지 못하고 돌아가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처음이 아니고 그토록 사랑했던 요셉 때 받은 그렇잖아요. 충격이 너무 큰 거예요. 그때 이 강진이 막 휘몰아쳐가지고 이제 미진만 와도 무너질 그런 형편이니까요. 그러니 제가 주인님 곁에서 종으로 노예로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주시고 베냐민을 보내주십시오. 자, 베냐민을 고향집으로 데려가지 않는 것은 아버지를 죽음에 몰아넣는 것입니다. 베냐민이 돌아갈 수 있도록 내가 막내를 대신하여 주의 종이 되게 해 주십시오. 물러서지를 않습니다. 끝까지. 그때 요셉은 그 유다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버지 이스라엘의 생명, 그리고 베냐민의 생명, 그리고 내려올 때도 유다가 설명했습니다. 베냐민 데려가겠다 하니까 아버지가 근심 걱정이 돼서 우리 여기 오는 거 허락하지 않으실 때 제가 쌀독에 양식 다 떨어져가는 거 보면서 아버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도 사셔야 되고 이 어린 것들도 살아나야 되고 우리 집 식구들이 다 살아나야 됩니다. 지금 먹을 양식이 다 떨어져 갑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갈 수 있게만 해주십시오.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담보로 제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와 온 가족들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이 유다. 아마 20여 년 전 일이 생각나지 않았겠어요? 자기가 형들의 손에 꼼짝없이 죽게 됐어요. 거기서 딴소리 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딱 한 사람 있었어요. 유다 형이었어요. 유다 형이 요셉 자신의 생명을 살려내기 위해서 끝까지 최후의 한 사람까지 다 설득하던 요셉의 생명을 사랑하던 그 유다, 용기와 기지와 희생정신을 발휘해서 마침내 자기를 이 애굽 땅에 팔려올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날의 이 영화를 누릴 수 있게 해준 정말 생명을 사랑하는, 오로지 생명을 사랑하는,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막 사자처럼 덤벼드는 이 유다 형, 그 형을 어떻게 잊겠어요? 잊지를 못하죠. 그 형의 사랑, 기지, 용기, 설득력, 이것이 그 요셉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응어리를 다 녹아내리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형님이 계시는구나.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있구나.
그 집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가 문제였습니다. 돌아와서 이제 요셉이 없어진 것을 안 이 아버지 야곱이 피 묻은 채색 옷을 당신 곁에 놓고 밤낮 없이 우는 거예요. 밤낮 없이. 밤이고 날이고 도망가는 거예요. 며칠은 어떻게 견디는가 싶었는데 그 다음부터 이게 이제 그 정신의학에서 그 심리학에서 이 반추적 질문이라고 하는데 계속 이 질문이 막 끊임없이 밤낮 주야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유다의 마음속에서. 그리고 자다가도 지금 요셉 어디 있지? 생각해 보면은 요셉은 떠났어요. 어디로 떠나는지 모르겠어요. 멀리 없어요. 벌써 떠났어요. 왜 떠났지? 이렇게 물어봐요. 요셉 팔았죠. 요셉 팔아? 얼마에 팔았어?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은 20에 팔았죠. 누가 팔았어? 요셉을 팔아넘긴 주동자, 주범이 누구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유다 같은 사람은 나라고 말하지. 나요. 내가 팔았어. 그럴 수가 있어요. 이게 할 짓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버지를 만나고 보니까 집에 돌아와 보니까 그 요셉을 팔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반추적 질문이 계속되면요, 사람 미친다는 거예요. 정신병자가 된다는 거예요. 막 간단 없이 막 몰아치니까 막 참소하는 자 사탄 막.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이 살려고 그때 내가 그게 그 상황 속에서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최상의 선택이었다. 그렇지 않으면은 형제들이 요셉 죽이려고 하니까 어쩔 수가 없었다. 그렇게 해명하고 해명을 이제 10번, 100번, 1000번 만만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나 잘못만은 아니고 이 형제들 탓을 하게 된 거예요. 형제들을 원망하게 된 거예요. 형제들을 원망. 그러니까 싫어. 아버지 앞에 나타나는 것도 싫고 아버지 울음소리도 싫고 형제들도 다 꼴보기 싫어. 꼴보기 싫어. 막 이 반추적 질문이 막 얼마나 괴롭히는지. 그래서 38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가출을 합니다.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 면전에서 살 수가 없지. 그 형제들과 더불어서 한 집안에서 어떻게 피부를 맞대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도망쳐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어디를 찾아갔나 몸을 숨기기에 가장 좋은 아둘람이라는 곳이 있어요. 아주 고대 유명한. 왜 다윗도 그 아둘람 굴 속에서 숨어서 지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 보기 싫으니까. 다시는 아버지도 안 만나고 형제들도 안 만나고 뭐 알만한 사람들 안 만날 그럼 아둘람에 가가지고 거기 친구 하나 히라라고 하는 친구를 사귀었는데 그 친구가 살아가는 그런 방식을 따라가요. 그래도 히라는 잘 사니까 아둘람 사람인 원래 거기 살았던 사람은. 그래 유다도 성경에 보면은 그냥 한 가나안 사람의 딸하고 이름이 뭔 줄도 모르고 동침부터 먼저 했어요. 왜냐면 이 환경을 확 바꾸고 싶었던 것 같아요. 동침했어요. 근데 얼마 안 가서 첫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 아이의 이름을 엘이라고 했어요. 엘. 경계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 아이에게다가 자기를 담았어요. 나는 지금 어떤 사람으로 변해 있나? 사람을 경계해. 아버지도 싫어. 형들 있지요? 있어, 형들. 세 사람이 있어요. 싫어. 동생들도 다 싫어. 나 아는 사람들 다 꼴도 보기 싫어. 경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엘이라고 이름을 딱 붙였어요. 그러니까 왜 정신병에서 경계성 인격장애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둘째가 태어나고 셋째가 태어나고. 근데 이 여자 이름이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리고 시간이 한참 흘렀겠죠.
이제 이 마지를 장남을 결혼을 시켜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뭐 20년이 지났는지 25년이 지났는지 얼마가 지났는지 하여튼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그럼 강산이 2번 또 더 변하죠. 그런데 그때서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누구지? 어떻게 또 가정을 세워야 되지? 그러다가 자기가 막 찾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찾아와서 장남의 신부감을 데려와요. 그 여인의 이름이 다말이었는데 그 친정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인지 아니면은 유다가 지어준 이름인지를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유다가 새롭게 개명해 준 이름일 가능성이 많겠어요. 왜냐하면 이 유다라는 말이 종려나무라는 뜻이고 기둥이라는 뜻인데 다시 반듯하게 일으켜 세운다는 뜻이에요.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가문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한 가문이에요. 특별한 가문이라고요. 근데 지금 다 무너져 버렸어요. 요셉이 이 가문의 호프였는데 20여 년 전에 어디로 떠났는지 모르겠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남은 게 유다예요. 유다. 근데 유다도 지금 완전 실패했어요. 그리고 그 실패의 고통이 너무 커요. 결혼을 시켰는데 결혼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이 장남이 죽어버려요. 그래 차남을 그 다말에게 들여보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가정을 일으켜보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둘째도 죽어버렸어요. 얼마 안 있어서 그 가나안 여자 자기 아내도 죽어버려요. 다말을 떠나보내면서. 근데 이 다말하고는 이제 이 유다하고는 이게 대화가 되는 관계였던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너가 내 며느리가 되어달라, 내 엘의 아내가 되어달라 이렇게 설득해서 결혼하기도 했거니와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죽었을 때 장남이 죽고 차남이 죽었을 때 유다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지 내가 죗값을 받는 거지. 요셉을 팔아먹었으니 내가 지금 죗값을 받는 거지. 아버지에게 저런 고통을 안겨주었으니 그리고 지금까지도 아버지를 속이고 있으니 내가 죗값을 받는 거지. 얼마나 자학을 했겠어요. 근데 다말이 마지막 떠나면서 이제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라도 그 얘기를 다 해준 것 같아요. 아버님의 잘못 아니에요. 제가 제 남편이었으니까 애를 알죠. 엘은 악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애를 심판하신 거예요. 들려주는 겁니다. 둘째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다말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얘기입니다. 둘째가 저하고 잠자리를 할 때 이런 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범했습니다. 둘째도 악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겁니다. 다 얘기해줘요. 네. 이건 유다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래 그렇더라도 친정집에 가 있으라고. 셋째도 죽을 것 같아. 잘 장성해서 준비되면은 내가 다말을 부르겠다. 떠나갔어요. 아내 죽었죠. 그 다음이었어요. 이제 우리 남자들은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고 가장 큰 좌절을 느낄 때가 뭐 자식 죽을 때도 그렇고요. 네. 자식 죽은 건 다르죠. 부모님 돌아가신 거나 형제들 죽은 거나 달라요. 근데 특별히 아내가 죽었을 때 그때는 거의 이성을 잃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죽고 나서 딥나로 가게 돼요. 이제 그 볼일이 있어 딥나로 가게 됐는데 아마 시간이 많이 흘렀던 것 같고 이 다말이 생각할 때 지금 유다는 너무 큰 실패를 했고 그 실패의 고통이 막 밀물처럼 밀려드는데 장남 죽었죠? 차남 죽었죠? 아내까지 죽었죠? 다말도 떠나버렸죠?
예. 그 다음에 이 막내 셋째가 있는데 보니까 똑같아. 첫째나 둘째나 다말 얘기를 참고해서 보면 하는 짓이 똑같아. 그래서 딥나에 갔을 때 그때 얼마나 이 유다가 실패와 그로 말미암은 상처로 얼마나 힘들어했을까. 얼마나 나약해 있었을까. 우리 다 예상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 고향 집으로 돌아가면 되지. 아버지한테, 뭐 형제들한테 고향으로 돌아갈 형편은 안 돼. 이 사실을 누가 전해 듣게 되는가 하면 다말이 전해 듣게 되는 거예요. 다말은 특별한 여인이에요. 가나안 사람의 딸 같은데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영적인 그런 특별한 분별력을 가진 여인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런 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모압 여인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거든요. 저주받은 땅의 영혼이. 근데 거기서 룻이 나와요. 네. 그리고 보아스의 아내가 돼서 가정을 세우잖아요. 밤에 자기가 달려가가지고 보아스한테 청혼을 하는 거예요. 타작마당에서. 나는 당신의 아내가 되겠다.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 여러분 알잖아요. 기생 라합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서 그런 사람이 나왔는지는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전도자 한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잖아요. 목숨을 걸어요. 그래서 그 라합이 낳은 아들이 보아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자,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금, 황금, 유향, 몰약 가지고 와서 경배했잖아요. 어떻게 거기서 그렇게 오냐? 예, 이스라엘 사람들은 못, 수수께끼. 그런 게 있어요.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욥이 살던 데를 고고학자들이 하여튼 이스라엘은 아니고요. 저 에돔 남쪽 어디 구석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거기서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만족스럽게 하는 제사장인 욥이 세워졌는지는 이거 수수께끼예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다말이 그런 경우예요. 다말이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리고 그런 특별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래서 결혼제도를 만들었는가? 여러분 제가 묻겠어요? 결혼제도가 왜 있는 거예요? 내 행복을 위해서. 맞아요? 내 행복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다말은 그걸 알았어요. 말라기 2장 15절입니까?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결혼제도를 두신 것은, 그래서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것은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다말이 살던 시대 이 땅 위에는 전 세계 사람 중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는 사람은 100명 미만이었어요. 애굽에 내려간 사람이 70명이었으니까요. 그 중에 가장 독보적인 가문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야곱의 가문이에요. 이스라엘의 가문. 거기 12형제가 있었는데 그 12형제 중에 요셉은 20여 년 전에 사라졌고요. 그 11명 남아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을 제대로 하는, 그래서 한 생명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 생명을 구하는 일에 두려움 없이 겁 없이, 예, 이 암사자 수사자처럼 막 덤벼드는 사람 하나 있어요. 유다예요. 근데 그 유다가 지금 참소하는 사탄 마귀 때문에 실패했어. 넘어졌어. 너무 아픔과 상처가 커요. 자기를 추스리고 일으켜 세울 힘이 없어요.
자기를 만날 때만 해도 자기 이름을 다말이라고 지어서 너가 이 집을 경건한 집으로, 경건한 집안으로, 경건한 족속으로, 경건한 민족으로 일으켜 세워라! 이렇게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것도 다 없어졌어요. 너무 외로워서, 너무 힘들어서, 너무 아파서 그냥 눈만 멀뚱멀뚱하지. 영적으로 힘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걸 느껴요. 다말이 얼마나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유다가 여기 딥나에 온다. 그 얘기를 전에 듣자마자 딱 결단합니다. 나는 유다의 집을 세워야 된다. 그 결단. 경건한 집을 세워야 된다. 경건한 집안을 세워야 된다. 창녀로 오해를 받을지라도, 돌에 맞아 죽을지라도, 불살라질지라도 이 땅에 한 사람 남아있는데 유다의 집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평상시 입고 있던 과부의 옷 복장 다 벗어버리고 깨끗하게 목욕하고 뭐 향수도 바르고 막 다 했겠죠. 그 다음에 예쁘게 다 꾸미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오고 있으니까, 유다가 오고 있으니까 그 딥나의 이 마을 구조에 대해 너무 잘 알죠. 오면 어디를 통해서 들어와야 되는지 그 입구에서 다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시골은요, 저 어릴 때 보면은 정막강산이에요. 사람 하나 보이질 않아요. 여름방학 때 동생 등에 업고 감나무 밑에 서서 이렇게 보면은, 높은 데 올라서서 보면은 사람 하나가 보이잖아요. 그 그리움이라는 게 어릴 때도요. 저 초등학교 한 4학년 됐을 때도 막 사무쳐, 뼛속까지 사무쳐. 얼마나 외로운지. 사람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뭐 일가 친척 오는 거는 뭐 기대도 못하지만 사람이라도 하나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거예요. 예. 딥나는 더 했겠죠. 거기에 그런 여인 하나가 마치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예, 다 마음 준비까지 다 한 것 같아요.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유다가 다가가요. 다가가서 내가 그대에게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 같아요. 그러면 그 대가로 무엇을 주실 겁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애교가 가득한 음성으로, 예, 아마 그 여인이 낼 수 있는, 예, 가장 예쁜 목소리로 그렇게 말을 했겠죠. 염소 새끼 한 마리 주겠다. 그때는 염소 새끼가, 양이나 염소가 뭐 현금이니까. 근데 염소 새끼 저에게 건네줄 때까지 저에게 보증품을 좀 주셔야 되겠습니다. 뭘로 주면 되겠는가? 세 가지 주십시오. 지금 손에 쥐고 계신 지팡이하고, 그 다음에 이 목에 메고 있는 도장. 옛날에 이제 좀 괜찮은 사람들은 이 도장 이렇게 메고 있을 때요. 그 도장 끈. 이거 세 가지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다. 그래, 같이 이제, 예, 그 합방을 하고. 그런데 3개월이 지났는지 4개월이 지났는지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 유다의 며느리가 음란한 짓을 해가지고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유다가 머리끝까지 화가 나요. 왜냐하면 이 정신적으로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 이 참을성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면 시한폭탄이에요. 그러다가 불태워 죽여버려라. 그렇게 말했어요. 아니, 예수님 오셨을 때 그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 끌어다 놓고, 예, 우리가 돌로 쳐도 되겠느냐, 모세의 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그러니까 다 떠나갔는데, 이때는 그러니까 유다의 영적 상태가 어디까지 완전히 추락했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그게 끌려나갑니다.
다말이 끌려나가요. 근데 끌려나가면서 마지막 부탁이 있다고. 우리 시아버지에게 이걸 좀 전해달라는 거예요. 세 가지를 내놔요. 뭐죠? 지팡이하고 도장하고 도장끈하고. 그리고 저희 시아버지에게 좀 전해주세요. 이 물건의 임자로 말미암아서 제가 임신했다고 좀 전해주세요. 그렇게 말했어요. 유다가 멀리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불러 살라서 죽이라고 해놓고 멀리 갈 수가 없죠. 인간이라면 어딘가에서 따라오고 있든지 지켜볼 만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겠어요. 그걸 딱 받아드는 순간에 깜짝 놀라잖아요. 이 지팡이를 이게 어디서 많이 보던 지팡이, 손 익은 지팡이인 거예요. 띠도 마찬가지. 도장 딱 보니까 거기 뭐라고 새겨져 있어요? 유다라고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때야 내 속에 이게 배신자 유다가 문제가 아니구나. 이렇게 더러운 위선자 유다, 이렇게 사악한 악마 같은 유다가 내 속에 있었구나. 그건 깨달았을 거예요. 근데 유다의 훌륭한 점은 그거예요. 그걸 딱 확인하는 순간에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해요.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다말이 옳았도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진 모든 배경에는 내가 셋째 아들 셀라를 주어서 경건한 집을 세우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내가 그걸 까맣게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창녀로 오해를 받을지라도, 자신이 돌에 맞아 죽고 불살라 죽임을 당할지라도 끝까지 이 땅에 경건한 집안, 족속, 민족, 이스라엘을 세우려고 하는 다말이 옳았도다. 오늘 설교 제목이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요. 이 세상에 와서 뭐가 뭔 줄 모르고 정신없이 살다가 이렇게 끝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위대한 통치, 하나님의 아름답고 선하신 인도하심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유다처럼 가장 귀한 일이 무슨 일인지를,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무엇을 위해서 걸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유다였어요. 유다는 무엇을 위해서 사자처럼 덤볐나? 생명. 그게 요셉의 생명도 돼요. 그리고 그 요셉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애굽의 백성들이 살아났는지 몰라요. 그 이집트 인근에 있는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살아났는지 몰라요. 아버지의 생명, 이스라엘의 생명, 베냐민의 생명, 가족들의 생명. 그리고 더 귀한 것은, 이 다말에 대한 역사의 평가입니다. 룻기 4장 12절 말씀 가서 보면은, 룻기 4장 12절 말씀. 우리는 윤리적인 잣대를 가지고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며느리하고 시아버지하고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 그렇게 나와요. 그걸 알고 나서 이 유다가 룻을 맞아들이고 순산을 하게 하고, 그 룻이 낳은 베레스를 기도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경건한 심령과 영혼으로 다말과 함께 혼신의 힘을 다해서 잘 키우네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한 번도 다말과 성적인 관계를 갖지 않았다, 그렇게 쓰고 있고, 제가 다말을 유심히 봤거든요. 이번에 창세기 하면서. 다말은 그 이후에도 다른 여자와 무슨 관계했다든지, 다른 여자와 관계해서 뭐 아들, 딸이 태어났다든지 그런 기록이 전혀 없어요. 깨끗해요.
이 다말과 함께 경건하고 거룩한 집을 세우고 집안을 세우고 가문을 세우고 족속을 세우는 일이에요. 헌신의 힘을 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에게는 그게 있었어요. 실패가 있었고 그 아픔이 있었고 완전히 나락으로 굴러떨어졌지만은 거기서부터 깨끗한 회개, 온전한 회개가 있어요. 이게 요셉과 달라요. 그래, 그 마태복음, 우리 잘 아는 말씀으로 시간상 바로 가죠. 마태복음 1장 2절부터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누구를 낳았다고 소개하죠? 요셉이죠? 예? 누구예요? 유다예요, 뜻밖의. 왜 요셉일 것 같은데 유다죠?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그리고 성경은요, 이게 성경이 이렇게 막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에 빛이 될 이유가 그거 있어요. 성경은 진실한 책이에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았다 그렇게 놨어요. 이 다말이라는 말 빼면 안 돼? 이 세상 책은 빼버리지. 그런 말 안 나요. 근데 여기다 성경은 그렇게 써놨어요. 유다는 며느리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았고 그 베레스를 통해서 살몬이 태어나고 살몬이 연약하다 싶었는지 하나님이 여리고 기생 라합을 아내로 맞이하게 하셔서 보아스가 태어나게 하시고 보아스의 거룩한 가정 집안을 세우려고 모압 여인 룻을 투입시키시고 결국 다윗 왕이 태어나게 하시고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예수가 오셔서 이 세상을 본격적으로 구원하시기 시작하셨다. 그러면서 누구를 썼는지를 얘기하는데 요셉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유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셉은 제가 볼 때 시련은 있었어요. 형들 때문에 또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시련은 있었어요. 그러나 실패는 없었어요. 그는 그래요. 인생을 천천히 보면. 근데 유다는 실패를 했어요. 완전히 거꾸로였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막 함부로 아무 여자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너무 어렵죠. 진짜 실패했어요. 그래서 아픔이 너무너무 컸어요. 그래서 살짝 회개한 거예요. 피눈물이 나도록 회개한 거예요. 딱 돌이켰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다말과 함께 끝까지 받던 거예요. 그리고 이 요셉은 아내 이름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아스낫이라고 하는 아주 세련된 여인이었던 것 같은데 아주 귀족 출신이에요. 애굽에서는. 근데 아스낫은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한 게 없어요. 너무 편하게 살다 갔어요. 근데 다말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찾으시는 그런 경건하고 거룩한 집을 세우려고 창녀로 오해받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을 각오, 불에 살라질 각오를 한 헌신적 희생을 한 여인이에요. 마치 그 마리아 생각이 나요.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가지고 임신할 것이고 이렇게 자녀를 낳을 거다. 그러니까 저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쭉 설명하는 거예요. 이분이 오셔야만 이 인간 세상에 구원의 길이 열린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신데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는 거면은 그렇게 말하죠.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되면은 지금 약혼자 있지 않습니까? 정혼한 요셉과의 관계도 끝나버리는 것이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거 다 감수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 몸을 바쳤던 이 마리아처럼 다말은 아스나타하고는 달라요. 자기를
헌신하는 희생을 치른 여인이에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에서는 성경 전체에서 누구냐? 하나님의 그 위대한 통치, 하나님의 그 아름답고 선한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간 사람이 누구냐? 이거 찾을 때 요셉 아니고, 요셉과 아스나시 아니고 누구라고요? 유다와 다말이었어요. 이게 우리의 기대와는 완전히 빗나가는 거죠. 이거 문제가 많은데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걸 능가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2024년 지금 둘째 주일을 맞이했는데요. 적어도 우리 한민교회 성도들만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고 오래 참아 주시고 기다려 주셨는데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내야 하나님의 위대한 통치, 그 아름답고 선한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땅에 아버지의 집을 세워갈 수 있는지 좀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이 적어도 우리 가정해 주신 영혼들 있잖아요. 이 영혼들은 좀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은데요. 다른 집은 잘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내가 아내가 되게 해주시고, 아내라는 말이 안에 있는 해라는 말에서부터 왔다면서요. 아내가 되게 해주시고 어머니가 되게 해주시고 할머니가 되게 해주셨다면은 우리 집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는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일을 위해서 이 값짓는 한 해를 가장 값지게 쓰시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걸 위해서 유다처럼 다말처럼 생명을 걸면 하나님 왜 역사하시지 않아요? 아마 금년 가기 전에 다 하나님이 이루어내실 거예요. 저 그거 보고 싶어요.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고 말씀했잖아요. 노아 홍수 사건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구원 다니는 가족이에요. 들짐승도요, 혼자는 방주 안에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다 누구를 데리고 들어가야 돼요? 짝을 데리고 들어가요.